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준비해 보았어요.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담마바다, 법구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이 법구경은 시로 되어 있는데 법구경의 두 번째 아 경에 두 번째 개송에 요런 말이 있어요.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자, 그래서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마음이 먼저 하고 행위가 먼저 따라간다.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량한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러면은 행복이 따르고, 악한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러면은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자, 이런 개송이에요. 자, 이 개송을 어 예전에 인도의 사바띠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사바띠에 아딘나 뿌빠까라고 하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 어린이 두 사람, 스님 얘기에 잘 귀를 기울여요. 스님 얘기 그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면은 합장 한번 해 보세요. 소리 들리죠? 음. 그래서 사바띠에 아딘나 뿌빠까라고 하는 그런 바라문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라문이 아주 고린잡이야.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이가 들어 가지고 아들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사랑을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16 살에 그만 황달병이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황달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쓰는 것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황달병이니까 치료하면 금방 치료할 텐데 치료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만 해. 만약에 약초를 어떤 약초를 쓰면 이 병이 나을는지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와서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였는데,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때는 늦어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지경이 돼 버렸어요. 인제 의사들이 와서도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인제 더 이상 그 살릴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인도는 날씨가 어떻게 되죠? 요 사바띠면은 요즘에 여름에는 45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반나절만 집에 놔두면은 몸이 썩기 시작해요, 반나절 안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이 아들이 방 안에서 죽게 되면은 방에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가는데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마당에다가 거적을 깔아 놓고 거기에다가 눕혀 놨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땡볕에 45 도에 마당에다가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인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자, 죽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가 정신이 차린 거예요.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면은 우리 앞에 있는 꼬마 정신 차려요. 스님 얘기 듣고 이렇게 바로 서 있어요. 음. 자, 바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정신을 차렸냐면은 이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물려줄 사람이 없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슬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게 인제 슬프게 그렇게 인제 울고 있을 때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천 신통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신통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오늘 저 집의 아들 이름이 맞다꾼달리인데 '맞다꾼달리가 죽게 생겼구나. 너무 가엾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이 죽게 될 때 부처님께서 바깥에서 계시다가 온몸으로 빛을 쫙 그렇게 보내 줬어요. 빛을 쫙 보내 주니까 이 맞다꾼달리가 죽기 바로 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봤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을 요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주 깊은 신심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내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라고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죽은 다음에 바로 삼십삼천이라고 하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겠어요? 부처님에게 대해서 아주 맑고 청정한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지니까 천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한편 아버지는 어떤 일을 겪고 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무덤에 가서 3 일도 더 되고 일 주일도 더 되고 한 달이 되도록 계속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식이 병에 걸렸을 때 돈을 아끼려고 병원에 치료를 안 받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맞다꾼달리라고 하는 아들이 천상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가엾어서. 그래서 앞에 천상에 있는 사람들 특징은 몸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한밤중에서 몸에서 누군가가 서 있어요, 빛이 나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너무 흡사해. 자기 아들하고 너무 흡사한데 그 천상의 그 동자가 내려와서 구슬프게 울었어요. 구슬프게 울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죽은 아들하고 똑같이 생긴 그 아이가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가엾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 천상의 소년에게 다가가서 "아가야, 아가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니?" 라고 하니까 "제가 황금마차를 얻었는데 황금마차에 끼울 바퀴를 못 찾아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네 황금마차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든 간에 내 죽은 자식을 생각해서 내가 받기를 만들어 주마. 자, 무엇을 너는 원하니? 은을 원하니? 금을 원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받기로 쓸 것에. 그랬더니 이 천상의 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나는 이 받기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 이 두 개를 받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예끼놈아 이게 어른을 놀리다니. 어떻게 해와 달을 가지고 받기를 삼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 어리석은 것 같으니." 라고 하니까 천상의 동자가 울다가 눈물을 딱 그치고 그러면서 "아저씨는 왜 울고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 죽은 아들이 가여워서 울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신 아들은 죽은 지 한 달이나 되어져서 사라졌는데 사라져서 오지 않을 다시 태어나지 않을 그 자식을 위해서 우는 거하고 저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을 따 달라고 우는 거하고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우리 학생들이 한번 대답을 해요. 누가 손 한번 쫙 들어서 대답해 봐요. 그 아버지가 어리석어요? 아니면은 그 천상의 소년이 더 어리석어요? 누가 더 어리석어요? 이제 음 이 죽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는 거는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은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제 이 이치를 천상의 동자가 설명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슬픔이 가시고 눈물이 뚝 끊어지면서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천상의 동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아버님 제가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아버님의 아들 맞다꾼달리입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내려올 수가 있었느냐. 전 천상의 33 천에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33 천에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번 이 천상의 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을 배웠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욕망도 없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부처님을 배웠고 아주 기쁘고 청정한 믿음을 내어서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이 기쁘고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과보로 천상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도 더 행복한 삶의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불법승 상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시고 그다음에 5 계를 지키시고 그렇게 사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보다 더 좋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저와 같은 세계에 같이 와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다음날 부처님의 상가에 찾아가서 제가 오늘 사시 낮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 공양청을 받아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제 그 공양청을 받아 주셨어요. 인제 공양청을
받아 드시고, 그러면서 공양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죽은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그 전날에 있었던 천상의 동자와의 대화가 100% 믿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짐짓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희 죽은 아들은 어디로 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어제 천상의 봉자가 내려와서 그 얘기를 다 듣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네가 어제 그 동자에게 들었던 말은 다 사실이다. 무엇이 사실인가? 첫 번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의 집 마당 앞에 있었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기쁘고 청정한 믿음을 너의 아들이 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자마자 바로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제는 한 달이 되는 날 네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대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 인간 세상에 와서 그대를 위로한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서 이 장자는 너무 기쁘고 환희심이 생겨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오늘부터 부처님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에게 귀의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와 십이용기에 대해서 법문을 설해주고 그 법문을 듣고 나서 성자, 네 분의 성자 중에 한 분인 바로 수다원이라고 하는 성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이제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다 따라서 하세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마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행복은 저절로 따르리라. 행복은 저절로 따르리라.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고통이 저절로 따르리라. 우리 저절로 따르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마치 그림자가 돌아가듯이 마치 수레바퀴가 말을 따라가듯이. 마치 수레바퀴가 말을 따라가듯이 자, 그래서 이 법구경의 개송은 아, 법구경 두 번째 개송, 법구경 2번이에요. 법구경 2번과 그 다음에 사바띠에 있는 아딘나 뿌빠까, 그러니까 딘나는 보시고 아딘나 하면은 보시 않기로 유명한 그런 이제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보시 않기로 유명한 바라문이 바로 자기 아들의 그 병원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고 뉘우치다가 결국은 그 천상에서 내려온 아들의 얘기를 듣고 신심을 내어서 공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얘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이 생전에 살아생전에 뭐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이 잘 자기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천상에 태어났을까?'라고 부처님께 의심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청정한 믿음을 낸 것으로서 33촌의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법당에 오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기뻐하고 부처님에게 예불 하는 것이 얼마나 공덕이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학생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스님께 선배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